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이 잘 해석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이 명쾌하게 잘 해석되지 않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저는 이제 읽어보면서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욥기에 이런 우리 인생을 참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절묘하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표현해냈을까? 또 욥기서에 나타난 욥의 신앙을 볼 때 참 우리 범인으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신앙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참 욥이구나. 어렸을 때 또 청년 때 욥기가 귀하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는데 이번에 욥기서를 정말 깊이 보지는 못해요. 그래도 욥기서를 이렇게 가만히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언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이 안에 있는 깊고 오묘한 신앙의 진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면서 그 복된 유익을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또 아는 만큼만 보이고 또 그만큼 인생을 이렇게 사는 만큼만 이 말씀이 보이겠구나. 그냥 피상적으로 또 무슨 일이든지 잘 되고 형통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들이 이게 머리로는 이게 뭐가 이해되는데 가슴으로 인격으로는 그게 낯설겠구나. 그런 말이 있는가 보다. 이 정도만 그냥 이해하고 가지 그 말씀이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해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욥기서는 다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세월이 더 많이 지날수록 늘 하나님의 진리 그 도를 진실로 찾고자 하는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욥기서 말씀 속에서 정말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이 잘 해석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늘 욥기 30장 말씀은 어제 29장 말씀과 연관해서 봐야 할 말씀인데요. 어제 욥기 29장 말씀은 지난날 욥의 좋은 시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해 주셨던 시절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난 세월 하나님이 욥을 보호해 주시던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고 따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흐뭇하고 좋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형통하고 또 사람들도 나의 가치를 알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고, 근데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을 때, 그렇지 않을 때의 욥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30장은 욥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삶이 가난하고 비열한 사람들에게조차도 멸시받는 삶이 되었고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한 삶이 되었다는 그 욥의 탄식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여기서 그러나 이제는 할 때 이 말씀은 앞에 있는 것을 다 받으면서 그 상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모든 것이 좋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다 나를 비웃고 그들의 아버지조차도 정말 내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도 더 못한 이렇게 초라하고 비열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자녀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그 욥을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덩이 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그 남의 물건을 훔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둑이야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사람들의 발길이 없는 그 침침한 골짜기, 흙구덩이, 바위굴에서 숨어 사는 그런 정말 나쁘고 비열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심치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가장 비열하고 또 사람들도 싫어하는 그 정도의 사람들까지도 욥의 삶을 노래로 조롱하고 또한 욥을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건 그대로 잘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한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자신을 지금 변론하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들이 너가 죄가 있고 너가 악한 것이 숨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그 인과응보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말한 친구들의 주장 아닙니까? 근데 욥은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재앙을 받을 만큼 무슨 악을 행하거나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힘쓴 사람이다. 그것이 욥의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이 원인이 내게 있다고 지금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로 인해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줄을 놓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자, 이는 이 이유를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욥기서 보면 그 어느 성경보다 이 은유적인 표현을, 문학적인 표현을 많이 썼다는 걸 제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활시위라는 것은 무슨 이런 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 자체가 하나의 활시위와 같은 것입니다. 팽팽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탁 잘 잡아주시면 좋은데
이것을 풀어놓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팽팽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산다는 것 아십니까? 저는 죽은 사람들을 저는 봐서 하는데, 죽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손길에 이렇게 놔져버린 사람 같아요. 그래서 모든 팽팽함이, 이런 긴장이 있는 게 아니라 다 풀려버린 것 같은, 딱 이렇게 되면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이 표현도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표현일까? 이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표준세 번역이 이것을 잘 번역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풀어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무력하게 하시니 그들이 곱비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달뛰는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육체도 보호하시지만 내 삶의 환경도 이렇게 지켜주셔야만이 악인들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 없고 날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이렇게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음모를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호하는 손길로 붙들고 있으면 악인들이 길길이 날뛰어도 그 백성을 손댈 수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알 수 있고 다윗의 삶을 봐도 알 수 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아무리 멸절시키려고 했어도 그만한 군사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결코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잡을 수 없었더라.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상황은 지금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는 손길을 이렇게 놔버리시니까 내가 정말 공고한 상황에 처하고 비열한 자들도 곱비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뛰며 나를 함부로 대하는구나, 그 말입니다. 12,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욥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돕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은 이전에는 자신을 돕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모두 다 욥을 떠나고 돕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 때는 뭐라도 얻어먹은다고 우리 같이 와서 많이 따랐는데 욥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가 되자 욥을 멸시하고 다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욥은 14, 15절에서 그들이 자신에게 성을 파괴하는 사람처럼 달려들어서 정말 늑달같이 달려들어 공포를 주고 자신의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15절에 거기 보면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사람은 어떤 그 품격이 있잖아요. 사람을 아무리 궁지에 몰아도 사람의 품격을까지 손상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욥이 가진 이 고귀한 인격, 품격조차까지 그것을 손상시켜서 욥 자신은 그 품위도 지킬 수 없을 만큼 정말 이 삶이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의 희망은 구름처럼 사라져간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욥의 탄식입니다. 오늘 아침 욥의 이 고백에서 그 요지를 이렇게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줄을 놓아 버리심으로 그가 공고해졌고 사람들까지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욥을 돕는 자는 아무도 없고 자신의 품위를 지킬 수 없을 만큼 처량한 처지가 되었다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처지가 한순간에 뒤집힌 것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과 함께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이런 상황이 한순간에 된 것을 생각할 때 그의 상실감과 좌절감은 정말로 컸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날 욥은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었는데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지자 이제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대적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배신감이 정말로 컸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지난날 어려울 때 내가 그를 도와주었는데 어찌 이제 와서 나를 모른 체 한다는 말인가? 어찌 이제 와서 나의 대적자가 된다는 말인가? 그런 마음 있죠?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인과응보의 마음입니다. 내가 선을 행했으면 나중에 이 사람도 내게 선을 행해줘야 된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잘해줬으면 나중에 이 사람도 나한테 그 전부는 아니더라도 3분의 1이라도 나한테 잘해주고 적어도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이냐면요,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 안에 이게 하나님이 내장시켜 놓으신 마음인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요, 이 자연의 법칙을 다스리는 그것도 내장시켜 놓지만 인간의 마음에 우리 인간 사회의 삶을 이렇게 올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법칙을 내장시켜 놨는데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하게 되면 나중에 선으로 보상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있으면 그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그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내장된 법칙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욥기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욥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상황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반대한다는 말인가? 그 인과응보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잘을 해줘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욥이 당한 현실은 지난날 자신이 뿌린 것과는 달리 나쁜 반응이 왔다는 것입니다. 곧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이렇게 일관되게 살펴볼 때도 이런 인과응보의 이 원리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때가 있죠. 지금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친구들 앞에서 토로하는 것은 내 인생의 현실은 왜 이렇게 합당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일까라는 것이에요. 합당한 설명이라는 것은 인과응보의 그런 원리를 따라 친구들도 자기를 비난하지만 욥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때 그 원리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오히려 더 이상한 쪽으로 가버릴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진실하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내 눈앞에 현실은 내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곧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합당하게 해석이 안 되고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다 합당하게 해석이 되고 명쾌하게 설명됩니까? 그분은 철이 없다거나 인생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렇게 안 됩니다. 인생이란 내가 겪는 그 삶의 사례를 가만히 봐도 합당하게 해석이 안 돼요.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명쾌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나의 관점입니다. 내 관점에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통념적 관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일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욥의 삶에는 이 세상의 응과 응보의 관점에서는 다 설명될 수 없는 높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깃들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이 단순하지 않아요. 나와 그 사람과의 삶, 나와 그 사건과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보지 못하는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욥뿐만 아니라 애굽에 살던 요셉이 그랬고, 모압 지방에 살던 나오미와 룻이 그랬고, 광야에 쫓기던 다윗이 그랬고, 에스더와 다니엘의 삶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자신의 삶의 그 자리가 다 해석이 안 됐어요.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의 삶이 명쾌하게 설명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애굽 총리 될 때까지는 요셉의 삶은 결코 이게 지금 무슨 삶인지,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그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인의 삶은 시험과 테스트를 받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 류게른 목사님이 쓴 책에서 제가 본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의 삶은 세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그분은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시험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탁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임시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은 더 나은 그 생명의 날을 위해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잠깐 지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오늘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진정성을 테스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이란 반드시 우리의 원함대로 되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함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삶도 아닙니다. 신앙의 삶에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그 삶을 이겨내는
그 삶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잘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설명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때는 내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섭리와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꼭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의 길로, 사랑의 길로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오늘 욥의 이 탄식처럼 우리 인생이 잘 해석이 되지 않고 잘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사람들이 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게 반대를 하는 건지,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그런 내 인생이 이해되지 않은 그 순간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깊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서 살아간 모든 훌륭한 신앙의 선진들, 또 우리의 신앙을 물려줬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건 이 순간은 시험받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열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품 안에 뛰어들 것이다. 그렇게 살았던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얕고 가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크게 역사할 수 있는 바다와 같은 그런 신앙, 태산을 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